부활절이 벌써 6째 주일에 이르렀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주일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제자들, 또 11제자들, 엠마오의 두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부터 계속 이어지는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이룬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는 내 소유와 물건을 아낌없이 통용하는 곳으로 부활신앙을 살아냈고, 또 지난주에 살펴본 스데반은 예수의 길을 따라 첫 번째 순교자로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계속 이 부활의 절기에 부활을 믿고 사는 것이 뭔지 고민하며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스데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루살렘에서 종교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공회에 잡혀온 사람은 초대교회를 섬기던 7 일꾼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이 증언하기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사도행전 6장이 말합니다. 스데반이 도무지 못마땅했던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스데반을 기소합니다. 성경은 저들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했고 이에 선동당한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회로까지 잡아들였다고 말합니다. 무고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았던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악한 시스템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대제사장의 신문 가운데 얼굴빛이 천사와 같이 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3절에 이르는 긴 마지막 발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또 출애굽기의 그 민족의 역사를 더듬어가며 저들이 그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며 살고 있다고 책망하고 의인을 잡아 살인하는 자가 되었다고 일침을 놓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에 마음이 찔린 유대인들은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칩니다. 성 안에서 누군가를 죽이는 일은 부정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는 그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고 단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스데반을 성 밖까지 끌고 가는 그 행진의 시간이 여기에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문 밖에 있는 사형장 골고다까지 걸어가셨듯이 스데반은 분노하고 선동당한 군중들에게 공개적인 모욕을 받으며 성 밖으로 끌려갑니다. 좁은 골목과 성문 어귀에 있던 사람들은 이처럼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종교 재판을 보면서 마음 한켠이 서늘했을 뿐만 아니라 움츠러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또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저 기득권자들의 칼춤을 보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옥죄어오는 율법과 권위의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참한 죽음을 기록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을 전혀 다른 결로 그리며 증언합니다.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치는 이 악한 세력들의 잔혹한 행위 속에 오히려 누가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는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계셨다고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고 스데반에 가야 할 길이 되어 그의 눈앞에 계셨습니다. 스데반은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로 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시편 31편으로 드려온 자신의 오래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또 자신들을 돌로 치는 저 죄인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풍경을 보면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이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길을 차근히 섬세하게 따라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스데반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었다 라고 그의 마지막을 쓰지 않고 스데반이 잔이라 라고 기록하며 죽음이 생의 끝이 아니라 부활을 향한 과정임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리는 이 종교 재판으로 인해 죽어가는 스데반의 장면은 사실 평화롭기까지 합니다. 예루살렘의 악한 시스템이 작동하여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도무지 빼앗을 수 없는 견고하고 깊은 평화가 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토마스 키팅 신부님은 평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평화란 하나님, 자기 자신, 다른 사람, 우주 등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맺는 올바른 관계이다. 평화는 그저 고요하거나 아무 일도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평화는 올바른 관계를 지칭하는 말인데 이를 위해서는 때로는 해묵은 문제를 직시해야 하고 이는 고요와는 무관한 정치일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과 하나님의 평화, 곧 스데반과 하나님의 그 올바른 관계가 유대 사회의 악한 시스템을 향하여 외침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부활절 6째 주일인 오늘 성서일과는 지난 사도행전 7장의 본문을 훌쩍 뛰어넘어 사도행전 17장의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스데반의 종교재판이 벌어지던 그 자리에서 당시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기던 청년 사울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복음 전도자가 되어 저 아테네에 도착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지금도 이 아테네에는 길목마다 오래된 신전의 터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신도 없고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없는데 이제 그저 그 신전에 가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만 많은 그런 신전이 되었습니다만 그 땅의 신전의 규모와 숫자를 헤아리다 보면 이 옛날 아테네가 얼마나 많은 신들을 떠들썩하고 거대하게 섬겼구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전들을 보며 오늘날의 관광객들처럼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며 카메라를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격분하여 사람들과 변론하였으며
당시 그리스를 주름잡던 에피크로스와 스토아과 철학자들과도 쟁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아테네에서 변론하고 쟁론하자 이 바울의 존재는 소돔과 같이 여겨지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쟁이로 번역된 헬라어 스페몰 로고스는 새가 부리로 모이를 쪼아 먹는 그 모습을 형상화한 말인데, 이 말이 보통 수다쟁이나 사기꾼,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당시 저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바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소동하는 것이 몸내 불편했던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고 말하며 심지어 자신이 그 아테네 거리를 가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도 보았다고 말합니다. 찾아보니 이 아테네에 이전에 역병이 돈 적이 있었는데, 도무지 그 아테네에 있는 여러 신전에서 역병을 그치게 해달라고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역병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여 이 양떼를 모는 목자가 양을 몰고 가다가 서는 곳마다 거기서 그 양을 잡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고, 그 제단의 흔적이 아테네 곳곳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아 즉시 역병이 가라앉은 사건을 보면서 바울은 본문 23절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심에 여러 특징이 있었지만 특별히 한 가지를 고르자면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외적인 형식은 있지만 정작 내가 지향하는 표적이 없어 허공을 날아가는 화살의 꼴과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한 예배와 제사는 당연히 피상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상적이라는 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본질은 추구하지 않고 그저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관계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으니 내가 예배하는 그 신의 뜻이나 길을 알 도리가 없고 그저 내가 당면한 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신을 달래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기도하는 격입니다. 그저 내 삶대로 기도하며 지낼 때 신은 내 소망을 이뤄주거나 두려움을 없애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면 족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이러한 피상적인 신인식과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평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피상적인 신인식은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유아적으로 단순화시켜버리기까지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단언하고,
내가 하는 일이 어렵고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인간이 어쩌면 나와는 전혀 다른 신 앞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본능적인 감정이며 태도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단순하고 피상적인 신앙에서 더 이상 앞으로 못 나아가게 하는 데는 무엇보다 뿌리 깊은 우리의 무책임과 게으름이 서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성을 주셨습니다. 상상할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와 이성과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일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나와는 완전히 다른 신을 인간이 이해하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선악과 하나를 따먹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일어난 삶의 몇 번의 경험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따라 살고자 삶의 마지막 자리까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며 당신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시인의 형제들의 유명한 대신문관 편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거기서 대신문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라는 불행한 존재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지녔던 자유라는 선물을 한시 앞이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민은 없다. 그는 인간이 자유라는 소중한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이를 행사하기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빨리 넘겨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꼬집어 말합니다. 이것은 대신문관 전체를 요약하는 인간의 자유를 붙잡아 노예 삼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모습으로도 등장합니다. 빵을 줄 테니 나에게 복종해라. 기적을 일으켜 줄 테니 나에게 고민할 것 없이 복종해라. 돈을 줄 테니 아무 염려 없이 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라. 여러분, 고민할 것도 없이 좌나 우나 하나를 택해서 그저 그것을 내 삶의 입장으로 정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일은 편할지 모르지만 평화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직무유기입니다. 스데반이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가짜 뉴스가 나오면 그것을 믿고 스데반은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단정하고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겠네 라고 생각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쉽게 진실을 등졌습니다. 왜?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거지. 그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천착하여 살펴보며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 스데반이 누구인지 분별하는 일은 힘들기에 기꺼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됩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며 하여 파르테논 신전이나 제우스 신전처럼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필요로 하시는 분도 아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연대, 그러니까 곧 시간과 거주의 경계, 곧 장소에 속박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를 어쩌면 제한하는 것 같은, 속박하는 것 같은 이 시공간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만유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영원히 아닌 이 순간에, 만유가 아닌 제한된 이 공간에 찾아오십니까? 만물의 근원이시며 기원이신 신께서 왜 이 시공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나타나 증언하십니까? 본문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바울은 한 시인의 말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주께서 그 영혼을 버리고 이 시공간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의 소생이기 때문이라 말입니다. 이것이 신과 인간 관계의 본질이며 이 본질적 관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상적이고 유아적인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구체적인 믿음을 하루하루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신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복음서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계명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듯 비상적인 무엇이 아닙니다. 그분의 계명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던 그 모든 순간들이며 마침내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하루하루의 여정 위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일은 그분의 계명, 곧 예수님이 보이신 구체적인 하루하루의 발자취를 더듬어 살피고 따르는 삶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토대 위에 세워졌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과 행동과 그 삶 하루하루들을 다시금 조명하며 부활의 빛 아래 새롭게 이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일이었습니다.
하여 스데반이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고, 바울이 그 길을 걸었으면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 길로 다시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취를 더듬어 살피고 분별하고 찾아서 따르려는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신앙은 반드시 비상적이 되며, 그때 그분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주가 아니라 그저 아테네 사람들이 믿었던 그저 내 현재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알지 못하는 신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아직도 소리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 공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라. 그분께서 이 땅에서 몸소 보여주신 그 작고 큰 모든 순간들을 살피고 따라 참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숙가족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한 주를 살아야 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피상적인 신이 아닙니다. 여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먹으시고 말씀하시고 걸으시고 구체적인 삶을 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여 당신을 믿는 우리는 당신의 길이라고, 그 길을 따르고자 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마주한 이 삶의 자리에서 그 길을 따르고자 더듬어 살피며 기도할 때, 우리의 자유를 바쳐 당신의 뜻을 찾을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십시오. 예수님의 하루하루를 이끄셨던 성령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분별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